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딱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그대로 띄워보세요. 우리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 어디다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합니다. 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21절에 그 정답이 나와요. 우리 21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어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땅에다 보물을 쌓아둬. 땅에다 보물을 막 쌓아놔요. 땅에다 보물을 막 쌓으니까 땅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교회도요,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뭔가 나한테 이득이 돼야 돼. 희생과 헌신은요, 없어요. 전도도 봉사도 다 네가 하고, 오직 그 관심사는 집 늘리고 통장 잔액을 늘리고 투자한 주식, 이 주식만 좀 높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만 가지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 땅의 것을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땅의 것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지 마라. 땅의 것을 두는 사람들은 기도 소리도 달라요.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러질 않아. 돈이 최고예요, 돈이. 하나님 오늘 얼마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가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서 부자 되게, 또 거래가 터서 부자가 되게. 늘 뭐예요? 돈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다른 건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거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생각만 밖에 없어요. 집을 어떻게, 어느 동네에 사가지고 그 집을 어떻게 늘릴까? 어디,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그 투자처가 있을까? 그러면서 항상 그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분들은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절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뭔가 막 내게 예수 믿으면 복이 막 뚝뚝뚝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관심사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입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 좀 달라야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삶이 뭘까요? 그 거룩한 삶이, 그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먹고 입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해방이 돼야 되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살아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잘 입어야 돼요. 좋은 집에 살아야 돼요. 이게 기도 제목이면 여러분 창피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좀 우리가 뭔가 좀 높아져야죠. 뭔가 좀 높아져야죠.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라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사람으로 태어나서요, 또 동물들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라는 건요, 동물과 같은 것도 있지만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게 있어요. 달라야 됩니다. 이 사람이란 말이요,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이건 뭔 뜻이냐면 사람은 위를 향한 존재라고 그래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게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은 희망과 꿈을 꾸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꾸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제가 이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사는 집이 중요하지 않는다,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는다고 말하진 않아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만 해결되면요 다 행복하게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민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해민 스님 몇 년 전에 뭐 핸드폰도 CF로 촬영하고, 이분이 좋은 뭐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불교로 가서 중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주장하던 일이 뭐냐 하면요, 내려놓는 거. 그리고 비우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거.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무소유. 이 땅에 태어났으면 가질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요, SNS 스타가 됐기 때문에 SNS에다가 자기 집을 찍어서 SNS에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집이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 그 잘 사는 삼청동. 막 문을 열면은 그냥 그 산이 그냥 너무 예쁘게 보이는, 뭐 시가로 따지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SNS를 본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무소유만 주장하고 돈이 없이 다 내려놓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좋은 집, 호화로운 주택에서 사는 걸 보고요,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은 무소유주가 아니라 풀소유, 다 소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또 방송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지탄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거는요, 이 물질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입어서, 내가 명품 옷을 입어서, 명품 백을 들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마음 찢어지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마음 찢어지고, 입는 문제 때문에 마음 찢어지고, 사는 집 때문에 마음 찢어지지 마세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에게 전한 복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한 거는 이거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꽃과 같고 그리고 아침의 안개 같고 풀과 같은 것이다. 마르고 떨어지고 없어질 것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고백하고 너희들이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경제가 참 어려워요. 그러죠? 참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제가 장보기를 잘해요. 우리 집 바로 옆에 하나로마트 큰 게 있어. 거길 딱 가니까 대파를 제가 골랐어요. 대파를. 요새 총선에서 이 대파가 이게 문제가 되네. 뭐 하나 딱 들었더니 870원이라고. 근데 제가 딱 가봤더니 진짜 1280원밖에 안 되더라고. 대파 이게 그게 채소값이 많이 내렸어요. 채소값이. 근데 다음에 이제 총선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장을 보러 갔어. 그랬더니 2배나 다 올랐어. 2배나요. 너무 비싸. 볼 게 없어. 볼 게 없어. 근데 여러분, 이런 경기가 안 좋은 곳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 손주들. 이런 것들, 뭐 물가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집값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요, 한번 내려가면요, 끝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내려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면 다 신만 가면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아들은 중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녔대.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나이 들어서 안 다닌대요. 그리고 머리가 커가지고 내 말도 듣지도 않는데 끊임없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사는 다 어디에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겨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데 왜 나처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아웅바동 살게 만드냐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사는데 괴로웠는데, 나 그렇게 살기 싫었는데 왜 내 자식에게까지, 내 손주들에게까지 그걸 유전시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땅의 것 바라보지 말라고요. 땅의 것 바라보지 말라고. 이건 없어질 것들이야. 그러나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하나님이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딱 그 시기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신경 써야 돼.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본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요, 우리 한번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염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부가 뭐예요? 천부가 하늘 아버지예요. 그 하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하면 뭔가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면. 저도 우리 아버지 하면 뭉클해요. 아버지 하면 뭉클합니다. 아버지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시켜주고, 그리고 결혼시켜주고, 집도 얻어주고.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책임이 또 뭐예요? 내 자식이 잘 되도록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 앞에서요, 주책 떨지 마셔야 됩니다. 내 자식 앞에서요, 막 뭐라 그래야 되냐, 가벼운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됐어요. 근데 손흥민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친구 사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러죠. 자기 자식한테 그랬어요, 저랬어요. 밥 먹을 때도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지 자식한테. 지 자식한테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이리 앉으세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버릇이 없는 거예요, 버릇이. 자기밖에 몰라. 왜? 지 아버지가, 지 엄마가 자기한테 존댓말 하면서 먹여주니까.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역할이 있는 거야. 그래서 때릴 때도 좀 과감하게 때리시라고, 과감하게. 살짝 때리지 말고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리 애를 딱 2번 때렸다. 아들을 2번 때렸다. 딸이라 못 때리고. 딸은 지금도 저한테 맘먹어요. 딸은. 근데 어떻게 돼? 나한테 하는 건데 아버지니까 또 딸은.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시가래를. 근데 아들은 딱 2번. 중3 때, 중1 때, 그리고 고1 때. 딱 3년에 1번. 딱 2번 때렸어요. 뭘로 때렸게요? 여기 드럼스틱 있죠, 드럼스틱. 드럼스틱으로. 몇 대 맞을래? 10대 맞겠습니다. 엎드려. 10대를 과감하게 때렸어요. 3년 후에도 네 잘못했지? 잘못했대요. 몇 대 맞을래? 10대 맞겠대. 과감하게 때렸어요. 근데 때린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날 밤 잠잘 때 엉덩이 보니까 제가 또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요. 그냥 풀스윙으로 때렸지. 그 엉덩이가 그냥 피가 나려고 다 피멍이 든 거야. 그래서 울면서 후시대로 제가 다 발라줬어. 근데 얘가 알까 모를까? 아침에 일어나면. 알죠.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때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때리는 이유가.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잘 되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라고. 네가 군대가 있어도 너는 딱 2가지만 지키면 된다. 하나는 주일 성수와 헌금이다. 또 하나는 그걸 19금이라 제가 여기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 2가지만 딱 지켜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들의 꽃도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는데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에게, 자녀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땅의 것 보지 마세요. 땅의 것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4장에 보면요, 엘리사의 제자 신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를 두고 아들 2을 이제 얻었어요.
그런데 신학생이 과로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 죽어버렸어요. 빚은 잔뜩 주고 빚을 잔뜩 주고 죽어버리니까 그 빚을 꿔줬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들 둘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데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노예로 팔려고. 돈 되는 건 아들 둘밖에 없으니까 노예로 팔려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펑펑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는데 하나님 우리 지금 현실이 왜 이렇게 돼버립니까? 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화냈겠어요? 아니에요. 그 처지를 너무 잘 아니까. 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기름이 그릇에 조금 있다는, 요거 하나 있대.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별로 다 다니면서 대접을 다, 그릇을 다 모아가지고 와라. 그리고 문을 다 닫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 기름을 대접에다 쏟아부어라. 그래서 그 대접을 다 모아가지고 집에 가서 문 닫고 다 믿음을 가지고 기름을 부었더니 가지고 왔던 빌려왔던 그릇에 꽉 찬 거예요. 그리고 빚을 다 청산해버리고, 그리고 두 아들과 그 엄마가 잘 살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열왕기의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빈 그릇도 차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발로 뛰어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쌀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셔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뭘 맡기라고요? 누구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걱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보니까, 염려는 할 게 아니라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 거구나. 맡겨버리자. 여기서 말하는 맡겨버리자는 건 뭐냐 하면요, 저 언덕길에서, 저 북한산 꼭대기에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을 굴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이야.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굴려버려요, 여러분. 걱정, 근심 굴려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아서 굴러간다니까요. 알아서 해결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라 더 자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만 아프지. 여러분 믿음만 더 약해지지. 그냥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 근심한다고 여러분 인생 뒤돌아보세요. 누가 다 해주셨어? 내가 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맡겨요. 바로 아버지를, 그 아버지가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구하고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일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나라 그 일가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일가 돈보다 더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요, 그를 찾아갔어요. 그때 마르다 큰언니는 어떻게 했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너무 기쁘니까요,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먹는 것을 다 해줬어. 우리 예수님 어떤 음식을 해줄까, 어떤 것을 낼까 하면서 막 솜씨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대접하는데 열중이었던 마르다는 마침내 예수님께 자기 동생의 일로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해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 올 때 좋은 식사로,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 주려고 그러는데 저 뺀질뺀질한 저 마리아는 저렇게 예수님 발 앞에서 있으니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열불이 타는 거, 바빠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마르다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모르고 불평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회를 합니다. 이제 우리 6월 달에도 찬양대회 하잖아요. 찬양대회를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예배가, 그 찬양대회 때 예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찬양대회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막 속이 터지. 지금은 이제 말이죠. 제가 잔소리를 좀 해서 제가 예배에 대한 부분은 잔소리를 해요. 예배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여러분들 손해니까.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잔소리를 좀 합니다. 빨리 올라가시라고. 예배 드리시라고. 예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시라고. 그 외에는 제가 잔소리를 안 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배에 대한 부분만 제가 그래요. 그래서 구석구석 가봐. 그러면 막 거기 예배 시작했는데 저 구석에 앉아서 연습하고 저기 가서 연습하고 저 밑에가 있고. 찬양대회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솜씨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날 온 성도들이, 온 부서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그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여러분 잘 나가는 거 이거 50%, 100%예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나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 그리고 하나된 모습으로 예배 드린 후에 모두가 찬양의 축제로 가는 거, 바로 이것이 찬양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예, 그게 찬양대의 목적인 거예요. 크로비스 채플 목사님이요, 두 척의 외륜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척의 외륜선. 이 외륜선이라는 거는 화물선을, 화물을 옮기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외륜선이 멤피스를 출발해서 미시시피강을 따라 뉴올리언스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배가 천천히 가는 배가 있고 빨리 가는 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빨리 가는 배가 이 천천히 가는 배를 보고 비웃어버려. 저거 맨날 늦어. 그런데 이 여기 화물선에는 화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가야 돼. 빨리 가면 연료도 빨리 소모되니까. 그런데 그게 열받은 거야. 이 느리게 가는 배가 열받아가지고요. 그래, 연료를 불태워버리자. 그래서 연료를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막 불태우니까 막 삐까삐까해져. 막 삐까삐까해요. 그런데 이게 연료가 그렇게 거기까지 목적지까지 가게 되면,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다 떨어지니까 이 느린 배가요, 자기 화물들을 다 버렸어. 바다에 가벼워지려고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 배가 가벼워져서 어떻게 했어요?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어요. 앞서 달렸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1등하기 위해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화물선의 운행 목적인 화물을 버리고 있는 그 배처럼 더 소중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화물선의 우선순위는요,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물선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것이 화물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화물을 다 벗어버린다. 이건 화물선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간직한 믿음, 주께서 맡기신 사명,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 모습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영혼을 망각한 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땅에 보는 것들로 향하여 내 인생을 소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야 합니다. 멋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바르게 가는 것, 올바르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따라가는 것, 말씀 따라가는 것,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34절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